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세 차례의 신문을 받으세요. 급히 열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 이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넘겨지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그니라 말을 해요. 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을 받으셨는데요. 누가 사실 진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나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때림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사형이라고 하는 죄를 언도받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짜놓은 스케줄,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또 쳐놓은 이 덫에 걸리도록 하시는데요. 도대체 왜 그들은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를 왜 이렇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사람을 직접 죽일 권한이 없죠. 지금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의 행정법이겠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할 또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성모독죄, 참남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 가서 이 자를 사형을 언도해 주시고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1절을 볼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빌라도는 원래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 관저 별장에 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사에 보면 그 짐승 잡고 또 제사를 드리는 피비린내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싫어서 예루살렘에 보통 있지 않고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아주 이렇게 그 경치가 좋은 그런 몫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보통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보통 이제 한 10배가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치안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오는 이 문제를 자신이 처리해야 되는 게 귀찮은 일이겠죠. 자, 이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건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끼리 종교 싸움이지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로마가 법 집행할 어떤 죄목도 아니고 그럴 명분도 없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설득이 처음에는 통하지 않죠.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카드, 최후의 수단이 뭘까요? 그들은 이미 백성들을 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놨어요. 여차하면 우리가 바로 밀란을 일으켜서 소요를, 폭동을 일으킬 것으로 빌라도를 압박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이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지금 보냄받은 관리예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얘는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죄목을 가지고 밀어붙이는지 볼까요? 자, 세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원어로는 이 작자, 이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경멸하여 낮춰 부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군중 선동죄.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 납세를 거부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국가를 전복하는 로마 정부를 전복하는 이 죄를 가지고 세 가지로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군중 선동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을 선동했다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죠. 기적을 행하죠. 귀신을 쫓죠. 또 성전에 가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군중들을 해산을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군중 선동죄는 누가 짓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미 백성들을, 군중들을 잘 훈련시켜 나와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해라.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런 군중 선동죄를 짓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납세를 거부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납세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확한 답을 주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정부를 전복한다, 국가를 전복하는 죄를 지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로마를 직접 언급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에 팍스 로마나 힘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어서 평화의 시대는 왔지만 겉으로 힘으로 눌러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위장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샬롬이 있었습니까? 누구나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식민지 아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식민지로부터 수탈당하죠. 또 자기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또 야합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참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자, 로마를 전복시키자, 혁명을 일으키자, 그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고 또는 테러리스트고 또는 자칭 유대인 왕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나는 왕으로 등극해야 하며 로마를 전복시켜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 정치가 어때요? 검찰, 여러분, 기소도 하고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을 때, 여러분, 있는 죄를 기소를 안 하면 무죄가 되고, 이 없는 죄도 기소를 해서 죄를 만들어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걸면 다 걸리는 식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선 모독죄라는 것을 이제는 이 사형을 언도하는 쪽에 이제 빌라도에게 공을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얼마나 이 오르기 위해서 힘을 썼을까요? 안간힘을 썼겠죠. 빌라도도 정치 10단입니다. 뭐 이 정도 자리까지 오면 모든 판세를 다 읽고 있겠죠. 빌라도는 앞서 두 가지 고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군중을 선동한다, 납세를 거부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가 자칭 유대인 왕이라서 로마를 전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금 깨름직해요. 로마 황제를 저항하고 로마의 국가 질서를 전복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죠.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께 어떻게 신문하는가 볼까요?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걸 가지고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아주 간단하게 신문하고요, 빨리 판결을 내려요.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해요. 내 말이 옳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생각은 어떤 거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빌라도는 귀찮아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빨리 판결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 관리에게 넘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으시죠. 오히려 십자가를 뽑아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 됩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그냥 의리의리한 하나님 나라, 의리의리한 이 세상의 지상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계들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 그 한순간에도요, 1시간 후에 이제는 십자가 사형 틀로 예수님은 끌려가실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진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요. 자기를 내어줄, 십자가에 내어줄 원수 앞에, 그리고 냉소적이고 완악하고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는 이 빌라도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이 썩어질 세상으로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진짜 왕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빌라도를 반면 교사를 삼아요. 빌라도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예수가 정말 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판결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기 앞엔 예수, 지금 빌라도 눈에는 뭐로 보이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빌라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과대망상 환자 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기꾼 아니면 그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갈등 관계에서 제거되어야 할 정적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 외쳐요. 빌라도는 무죄라고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손을 피를 묻히기 싫어요. 그래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판결을 합니다. 위인들의 속성을 잘 알아요. 진짜 유대인들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복했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테러리스트, 반동분자 이런 자를 순순히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내어줄 리가 없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켰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를 전복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지금 이 로마를 뒤엎으려고 했다, 그럼 이미 여러분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레이더에 걸려 들었겠죠. 이미 그 다 진압하고 예수는 이미 사형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짜놨던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무리가 군중이 선동을 합니다. 5절을 볼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렇죠?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최고의 수단 히든 카드를 써요. 그리고 막대한 군중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의 고민이 커져요. 특히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해요. 저기 오늘 보니까 빌라도가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재차 묻죠. 그리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왕 분봉한 헤롯에게 관할 건이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공을 넘겨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헤롯은 누군가요? 대대로 예수님과 악연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그가 바로 영아사례, 그리고 호적을 다 이렇게 하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죽이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4개의 지역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쪽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안티파스 왕인데요, 그 분봉 왕으로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자, 이제 헤롯의 예수를 만나는 이 반응을 보면 8절, 매우 기뻐하니, 왜죠? 그가 매직쇼, 마술쇼를 한다는,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직접 보고 이제 그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제 빌라도가 지금 왜 자신에게 예수를 넘겼는가?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 예수에 대한 그런 호기심, 기적, 또 뭐 마술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실제로 행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죠. 자, 헤롯도 묻습니다. 여러 말로 이제 물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신문을 했죠. 자기가 지금 호기심이 있는데, 당신 진짜 오병이어 떡을 막 무한정 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맞는가? 물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9절 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대화 상대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의 호기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죠. 그런 개인의 호기심에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들, 이 군중들의 밀란, 그리고 지금 시끄럽게 계속해서 헤롯이 신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을 하세요. 이 침묵하는 이 모습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요. 이 죄수로 왔던 예수, 이적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지금 이 예수는 이제 자기의 흥미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방탕했고 경박했던 안디바, 예수에 대한 흥미를 잃어요. 그는 세례 요한을 술자리에서 데려와서 목을 잘라 죽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경박하고 방탕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몰골이 우스워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빌라도에게 보낼 때 헤롯이 예수님께 어떻게 모욕을 하는가?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보내더라. 아니 내가 누군데? 헤롯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욕하며 보내는데 왜 여러분 빛난 옷을 입혀 보냈을까요? 이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혀 보내서요, 예수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했다 하는 이런 고소가 너희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을 고소했던 유대인들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지금 내 호기심에 만족시켜주지 못한 예수도 조롱하고 또 모욕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죠. 야,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우리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렀던 그 왕이 맞느냐? 네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뭐 과거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가 과연 그 사람이 맞느냐? 과연 내 능력은, 너의 기적은, 너의 마술은, 너의 매직은 어디로 간 거야?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내가 진짜 왕이 맞느냐? 어디 한번 왕처럼 한번 굴어보란 말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또는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이 헤롯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요 서로가 분봉왕 또는 로마에서 관리로 파견된 정도, 여러분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한 마음이 되고 한 친구가 되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 그들은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공동의 적이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 장면 속에서 빛난 옷을 입고 결박당한 채 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면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임금처럼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모욕을 겪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요 왜 이런 수치와 왜 이런 모욕과 왜 이런 침묵을 당하시는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백성된 자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욕과 수치를 드러내시고, 또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 있죠. 예수께서 지금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이 자기 백성들,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 또 수많이 둘러싸이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또 낮아지고 또 수치스럽게 만들어져서 십자가에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진리를 제거하려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상대했지만 그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또한 그걸 넘겼던 그런 진리를 모르고 제거하려고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 진리를 알았죠. 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죠. 자기의 신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 진리를 귀찮게 여겨요. 떠넘기죠. 그리고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예수를 한낱 매직 마술쇼를 하는 그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그저 나의 흥미거리, 호기심거리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나에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이 될 때, 그 호기심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버리죠. 여러분, 이 무리들, 또 대제사장들, 또 빌라도, 헤롯, 모두가 여러분 진리를 듣지 않거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 예수님께서 똑똑하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진리를 듣고 믿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군중이었을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비껴가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오늘 십자가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싸우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그 나라의 백성 또 그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 그가 죽음으로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의 거짓 고소,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들으셨던 예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입혔던 그 빛난 옷, 그것을 입히며 희롱을 당했던 오늘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그분이 받으신 수치, 모욕, 희롱의 크기만큼 우리 삶에서 나오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진리의 길을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가?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로 인해 우리는 바로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고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인간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리가 비껴가지 않고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명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또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한번 감사하시고요.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존재거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존재이거나 제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깊이만큼 모욕의 넓이만큼 오늘 감사와 오히려 찬송이 더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